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로부터 이혼당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그분의 아내로 맞이하셔서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저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목적은 확고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또 구속주이십니다. 자, 이 창조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기적이죠. 자, 그리고 구속도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는 이거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구속이 왜 기적인가?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명제는 사실상 피조물들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서 오셨는데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지만 그 증거를 믿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의 세계에서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조주께서 이 창조 사역, 다시 말해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창조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창조주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창조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면
그 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 자신이 목숨을 버릴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정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상대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에 그 사랑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주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불신하게 되었을 때 그 불신을 해결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기적, 이 표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순결을 나타냅니다. 자,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고 창조주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까지는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이 창조주의 진실된 진심이라는 것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 창조주 독생자 아들의 그 희생을 보시고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아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로 그것을 재어봤을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것을 성경에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물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3년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3일 후에 생명의 왕으로 올라오셨고 그리고 3000년이 지나간 후에 예루살렘과
이제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요나의 표적을 주님께서 4가지 단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성육신 하셨던 기간은 전체 기간이 35년입니다. 임신되신 것이 오순절 때 임신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것도 역시 오순절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오해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이 예수님께서는 우주 바깥에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주에 들어오셔서 지구에까지 오셔서 지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 다시 말해서 사상 초유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온 우주를 창조해 오셨는데 그 창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자,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 단번.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단번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데 이 2가지 이름을 합쳐서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자,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기 가운데 제가 적겠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요 앞에 것은 그분의 손가락으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또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창조와 구속을 함께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적이 없지만 내가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6장 여러분께서 3절에 보시면은요, 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구속주의 계획이 시행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는 기적이고 그리고 십자가도 역시 기적인데, 창조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의 사랑을 불신하고 창조주가 정말로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창조주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데요. 선악과의 계명은 사실상 창조주의 생명을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계명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창조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확고한 계획, 창조주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우리 피조물 된 인간들과 연합해서,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창조주의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계획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 요나가 바로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신 이 창조를 하실 때부터 그 창조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분의 순결한 목적, 다시 말해서 한번 피조물을 창조하면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 목적과 그분의 책임을 영원토록 그 책임을 지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께서 맨 처음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영원토록 그분의 동반자로 맞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피조물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마음 가운데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그 행실을 옳게 평가하시고 의롭게 평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 피조물 된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함께 예수님께서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행하는 경우 외에는 나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다시 말해서 아내가 음행하는 경우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내된 이 교회와 결단코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실 때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상을 무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그 창조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고도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 그 창조주의 기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창조주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속의 기적, 다시 말해서 요나의 기적밖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이상의 방법이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말, 자, 이 말은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분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창조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분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하신 말씀을 인쳤습니다. 자, 인쳤기 때문에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행동으로 이루신 기적입니다. 자,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신 기적이지만 이 요나의 표적은 그분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루신 기적이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이혼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시고 우리들과 영원토록 이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의 계획,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계획을 불신하게 될 때, 거절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귀의 주장인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자,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뼈로 만들었는데 이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자,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에서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물, 모든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호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요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본체이신데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마음이 진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나를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치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구속의 계획, 요나의 기적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오해 가운데 빠져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 자, 지금 마태복음 19장 9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2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음행하는 경우에 우리들과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하시는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이혼당하게 되는 유일한 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행한 그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가 다시 연합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조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고도 창조주의 사랑을 떠나서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를 보고도 음행을 행한 우리 이 인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창조주께로 다시 돌아가서 창조주와 연합할 수 있는가? 그거는 창조주께서 죽으심으로, 자, 창조주의 죽으심을 기적인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자,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창조주의 모든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와 다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창조주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 우리 피조물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분의 계획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죽으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혼하시게 되는 유일한 그 사유는 삼라삼밤 땅속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혼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혼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장을 만든 게 있는데 이 문장을 한번 그냥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은 창조와 구속,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사랑에 대한 오해는 창조주의 죽으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오해하게 될 때에 그 오해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상대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국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부부 사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2제자를 보시면은요, 12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3번 나오는데,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8장 17절인가요? 여기에 보시면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받는 피조물과의 관계는 먼저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 창조주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되는 피의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면 너와 나는 피로 연합된 영원한 한 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주님 앞에 모셔 설 수 있는, 일어서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일어서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이 우주의 법칙은 바로 자기 희생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우리들은 일어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창조도 기적이고 구속도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기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였으나, 창조주의 희생은 그들의 오해를 말끔히 씻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는 영원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는 기적이지만 구속은 영원한 세월 중에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요나의 기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기적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 인자의 기적이 하늘에 번쩍이겠고, 하늘에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번쩍인다라고 말했는데, 이 번개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바로 번개빛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 이거 하늘은 구원받는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구원받는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번쩍인다. 아주 밝게 빛나고 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라삼밤 땅속에서는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워진 구속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기초돌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창조도 기적이고 구속도 기적인데 창조의 기적으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인데 그분의 죽음으로 확증된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었는데 그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다. 비둘기의 기적이다 라고 그 이름을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불신하는 것은 바로 이혼의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현 기독교회가 지금 99% 이상의 기독교가 전부 다 전멸하게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현 기독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구속의 계획의 그 이름 요나의 표적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 형제 자매들을 깨우고 현 기독교회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